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평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나의 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심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형법상의 그 죄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인간의 상태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공교롭게도 두 단어의 뜻이 모두 같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조준이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휘어진 활이고 깃대가 잘못된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화살로 계속 활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꽂히겠죠. 깃대가 망가진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할 때,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0점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 조준경이 빗나가 있으면 아무리 쏴봤자 관역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눈먼 화살이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조준이 잘못된 활로도 그리고 깃대가 어긋난 화살로도 가끔씩 정말 우연히 적장을 맞추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 인간의 죄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로 인해 물들어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관역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우연한 사건일 뿐 필연적 사건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관역이 어긋나 있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 어긋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긋나 있으니 그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시대와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혁명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그 시대의 틀 안에 갇혀 있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참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는 유대인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대인을 욕합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행동이나 바울의 말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보이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발언은 굉장히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은 과거의 것들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는 거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겠지만 나중에 100년 후에 후대가 볼 때 그의 선택이 참 어리석고 그의 선택이 참 아쉬웠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처럼 시대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그래서 그 사회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미 비틀린 세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엇나감, 그 비틀림이 세대를 거듭해 내려오면서 점점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이 노래를 부르죠. 가인을 해친 자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를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히는 아담으로 시작된 그 어긋남이 가인에게서 보였고 또 가인으로부터 보였던 그 어긋남이 나중에 라멕까지 갔을 때는 훨씬 더 어긋난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어긋났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살짝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어긋난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벌어진 각도를 손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적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엇나가 있구나라는 자기 상태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조준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항상 이 조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내가 죄 속에서 태어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그것은 나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내 폐로 들어와 내 폐가 망가진 것은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말 나와 무관한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 세계가 중국을 자신들의 공장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자기 나라에서 매연 나오는 게 싫으니까 임금이 싼 중국에다가 잔뜩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싼 물건을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소비를 하고 또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로서 저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맞겠죠. 결국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소비가 이것에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비중은 막 100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겠지만 나의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죄, 사회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개인주의 신앙에 익숙해져서 이런 말들이 잘 다가오지 않지만 성경은 개인의 죄와 우리의 죄를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부터 역대기를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남유대의 멸망도 그 시대 한 왕이나 그 시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죠. 누대에 걸쳐서 계속 어긋나기 시작한 그 죄의 결과값이 마침내 한계치, 엔트로피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멸망으로 다가온 겁니다. 사회의 죄, 공동체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전체의 죄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려간 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재건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고통 중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거의 130년, 40년 후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남유다의 죄악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 조상들의 죄를 남의 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나의 죄까지 이걸 다 한꺼번에 모여서 자기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사회, 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는 공동체의 죄악과 자신의 상태가 별개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는 가족의 죄, 부모의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진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에서 출발하여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한 또 세계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 사역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긋나 있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도 어긋난 상태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나의 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은 대통령 때문이야, 정치인 때문이야, 혹은 친일파 때문이야, 혹은 그 거슬러서 조선 왕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속한 우리 또한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달라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 탓만 하면서 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다.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는 분명히 나 또한 한 몫을 했다. 이걸 자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저들 때문이야 라면서 진영 논리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지만, 우리는 그런 진영 논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들의 형태가 나와는 별개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록 나는 작더라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웅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시골에서, 저 기도원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더 비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는 결코 쓸데없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듯이 회개의 기도 또한 세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조상들의 죄와 자신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렸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정말로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남을 원망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계가 더 어긋나지 아니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이 일교차가 심한 봄에 주님 곧불 걸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작게는 혈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